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지를 알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능히 모든 어려움과 곤란과 두려움과 핍박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지식,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신 일을 깊이 깨닫는 것,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삶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의 구원은 따라오는 것이지요. 오늘 2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셨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 신분은 무엇이며 미래에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되며 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가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는 단순한 편지를 넘어서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체험적 진리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악을 이기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이겨내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근원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사명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과거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가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과거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기가 두려워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존재이다. 실제로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도 벗어날 길이 없는 존재였다. 왜 그런 진노, 그런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했는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진노의 자식으로 살던 과거의 삶이 실제로 누구를 따르는 삶이었는가? 무엇을 따라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뭘 따라 살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상 풍조. 두 번째, 영, 악한 영. 세 번째, 육체의 욕심. 아주 명확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았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을 따라 살아갔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을 나도 비판 없이 따라 살아갔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공평과 정의의 삶, 참된 자비와 공의로운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냥 좋은 게 좋지.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그거 특별히 나라고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돈 벌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끝없이 출세하고 끝없이 성공하고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았다. 심지어 거짓말도 하고 또 적당히 죄도 짓고 이것이 인생의 즐기는 길이다 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첫 번째.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다. 그 공중의 권세 잡는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안에 혹은 우리 밖에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살게 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영적 존재가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합니다. 사단은 히브리 말입니다.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헬라 말입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분리시키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자, 이간질하는 자,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 악한 영입니다. 단수입니다. 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도록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삿대질하며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을 따라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악한 영이 내 뒤에서 역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세상을 따라갔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악한 영, 사탄과 마귀를 따라 살게 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오감이 원하는 것을 따라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요구하는 것 따라서만 끊임없이 끌려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맛있는 것 먹고 아름다운 것 사고 아름다운 것 구경하고 성적인 욕망에 이끌리고 모든 것이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왔다. 내 영이 죽어 있어서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도 못하고 영혼 육의 존재인데 내 육체의 필요를, 내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만 살아갔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상태의 모습이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진노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진노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삶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현재의 모습은 뭘까요? 4절 한번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아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이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을 믿는 순간, 그 믿는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 나의 영적 신분은 하늘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실상은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1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크신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느끼셨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8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는 순간에 믿는 자체 하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정말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선한 행위로,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혹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no.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 자신을 돌아보도 약 40년 전에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했을 때 내가 영접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저는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 감격을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깨달은 것이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는 그런 감동이고 그런 감사가 하루 한순간도 끊임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성막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뜰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는데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무엇이간데 세상을 쫓아 살고 눈은 감겨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을 대적하고 약한 영을 따라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이 의인 은혜입니까?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니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이건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사람에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믿어서만 구원받는 이 은혜의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냥 와 은혜 받았네, 이제 나는 죄사함 받았네, 정말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지금도 생각해보면 죄악의 속성, 이기적인 마음, 자랑하는 마음, 정말 부끄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말로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저를 아는 분들, 저와 함께 교제하면서 자랑하는 것,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속상하고 또 혹은 또 어쩌면 참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본전입니다. 근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참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 내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 나의 제자와 제자의 제자 세대 끊임없이 전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하신 겁니다.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예정, 선택, 그리고 구속하신 은혜, 그리고 기업을 주신 미래, 이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미래에, 저 미래에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이 모든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선한 일, 그 은혜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믿은 성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그 결론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늘에 앉혀 놓으셨다. 그리고 미래에 큰 기업을 주시려고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명, 부르심, 우리 성도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많이 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 어떤 축복을 주셨으며 미래에 어떤 보장을 주셨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그 은혜를,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다, 사명이다.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추구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이 다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쓰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기도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목적은 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왜 구원하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깨닫고,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승리합시다.